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누가 의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찬송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5장 13절 한 절 말씀만 저희들이 보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은 너희가 받는 고난 속에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정말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이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고난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고난을 가지고 주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주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주님이 주신 고난, 주님께 함께 받는 고난,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그 고난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상적이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 찾아가서 상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보다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 고난의 보따리 풀어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이 주님을 직접 죽였던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 당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빌라도,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을 죽였던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2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그들이 성에 모여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들은 아주 극심한 환난, 극심한 고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주님의 사도들도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 속에 아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상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저런 사람들에게 좀 잘 얘기해서 우리의 고난을 좀 멈춰달라고 이렇게 손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했던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인데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사람 마음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세상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주님이 주의 종을 강단에 세우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나서 낙석식을 행할 때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기도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적국에게 어떤 피해를 당하고 때로는 비가 오지 않고 때로는 어떤 곤충과 어떤 역경 속에서 참 우리의 삶 속에 막심한 피해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에 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서 저희를 사시며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에게는 성도교회라는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이 되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 몇 가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첫째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둘째는 피로 교회를 세우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함받은 백성들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실수 때문에, 때로는 사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에 피로 세우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 주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너에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물론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잠깐 상반절을 보았는데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희라는 것은 지금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주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환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시험들, 환난들, 고난들, 고통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환경에 미쳤을 때 여러분들 그 환경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관시키지 마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지금 이 사람들, 대주도량들, 빌라도,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의 형제들을 죽이려 하고 있는데, 그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주의 제자들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넉넉히 풀어주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하반절을 보실까요? 주의 이제도 저희 여파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량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이 왜 고난 주셨는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전달해 주시려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 속에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일 속에 움츠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 일을 해나가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 충성스의 감당자라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행이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본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죄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고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아버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시고 깨끗게 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다시는 반복된 죄를 짓지 않게 하셔서 그 다음에 즐거운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쁨도 주님께 가져와라, 괴로움도 주님께 가져와라는 겁니다. 괴로움과 고통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너희의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그 기뻐하지 말고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분을 찬송할 때 그분은 더 신령한 기쁨, 이걸 가르쳐서 하늘의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기쁨을 누려봤지요. 그런데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가르쳐서 희락이라고 하는데, 그 희락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기쁨도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감격, 위로부터 주시는 그 희락의 기쁨, 천국의 기쁨,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접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기쁨, 큰 희락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기쁨이 있어야 주의 말씀을 이룰 수 있고, 그 기쁨이 있어야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없으면은 믿음생활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의 날 교회에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버거운 말씀에 선포해 보십시오. 그 버거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기쁨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희락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생명과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 기쁨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은혜가 없고 이 기쁨이 없으면 예배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끼어들어간 것이 예배인데,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인 같은 심령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 가인 같은 심령 말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가인아,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죄가 내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하시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벨을 때려 죽이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가인 같은 심령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6절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빌라도,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이 주님을 죽였고, 어찌 그들이 또 사도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강박한 마음, 삭막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강박한 마음이라, 삭막한 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면서 내 삶의 성리에 기름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고난당하고 있는데 즐거움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이 고난 자체, 이 어려움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고난 자체 속에 행위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연관을 지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공격성의 사람으로 내가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 길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80년, 90년, 100년 세월이 아주 긴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지금 살았던 생애보다 남은 생애는 더 짧은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주님 나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순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는 축복으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장로는 기름 부어 세우신 베드로 장로, 기름 부어 세우신 야고보 장로, 기름 부어 세우신 요한 장로, 기름 부어 세우신 빌립 장로, 기름 부어 세우신 안드레 장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도, 그리고 주일용 목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기름을 바르기 위해 기도하죠. 여기서 기름은 세상 약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 살펴보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기름 부으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잃어버린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잃어버린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내 사명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갈 길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회개가 무엇인가? 창조의 질서에서 이탈된 그런 모습들을 다시 창조의 질서 속으로 끌어들여주는 그런 장로들, 그런 주의 종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병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인데, 이 병은 영적인 병도 있지만 육적인 병도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병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사단에게 매여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과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은 병, 세상의 병 말입니다. 그거 못 쓸 거야. 그거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의사들이, 세상에 수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상 병을 이겨보려고, 그 병을 없애보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평생을 다 바쳐서 그 병을 없애보려고, 그 병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병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병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병은 다시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은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자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세상 만물 속에 그 병들은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 병들을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 병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어 놨을까요? 그 병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들이 실족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을 만들어내려고 병을 만들어 놓으셨냐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병이라는 것이 육체의 병, 이것만 병입니까? 물질도 하나의 병이라고 보는 맞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고통을 받을 때, 물질의 고난을 당할 때 그것 하나의 병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체의 천지를 창조할 때에 세상 모든 병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버지의 백성들이요, 아버지 품을 떠나 비켜갈 때에 그 백성들을 주님 품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주님 만들어놓은 병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살 때에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병을 주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5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이르 계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뭘 찾는 겁니까? 이 병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찾는 겁니다. 이 병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자, 이 병의 근원을 찾아볼까요? 이 병의 근원을 신명기 28장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의 근원을 신명기 28장에서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를 바라며 위에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이르 계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게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자, 이 병의 근원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다는 것은 이미 높이 있는 자들은 땅에 있는 질병과 땅에 있는 환난과 땅에 있는 고난과 땅에 있는 아픔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나를 세계보다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서 주는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피를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분이 큰 지가 세상에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말씀에 약속하고 이 말씀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목숨을 걸었으니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있는 하나님의 종, 정말 섬교회, 지극히 적은 교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극히 적은 섬교회 목회하지만은 하나님의 죄를 세계 모든 나라 속에, 미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아프리카가 됐건 동남아가 됐건 세계 어느 나라에 나를 보내도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사람이 나를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 많은 주의 종들을 다스리는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권세를 주셔서 격기를 가는 주의 종들을 끌어내서 하나님 품으로 끼어들게 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종에 맡겨놓으셨다면 이 말씀이 진실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김병준 목사,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죄를 세계보다 민족에 뛰어나게 하셔서 열방의 주의 종들, 목사가 목사님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쉬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천천만문의 주의 종들 앞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그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셔서 모든 민족,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 말씀이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세상 모든 복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복입니다. 이 세상 모든 복이란 것은 하늘의 신뢰가 복도 있고 땅에 기름진 복도 있습니다. 태복도 원천의 복도, 이스라엘 자손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복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만 하면은 이 복은 내게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손, 간절한 마음,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복을 너에게 그대로 주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회복만 하면은, 창조의 목적에 회복만 하면은, 나를 지으신 나의 목적, 나를 만드신 나의 목적,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노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의 찬송을 위해 창조했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만 되고 하나님의 찬송만 된다면은 아버지가 천지 창조 때 만들어놓은 모든 복을 그대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8장 14절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함에 내게 미칠 것이니, 그 저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는 모든 병명들, 의학적으로 말하는 모든 병명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절부터 21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20절 21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변책을 내려서 망하며 솟게 밤을 깨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불경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공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떠나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사람들은 병들면은 병은 귀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병이 함께 떠나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들은 사탄은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사탄은 지 자기대로 결정해서 할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창조 질서 이탈했을 때 하나님 저 진병현 목사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니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저에게 이걸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의 귀신이 사탄이 그 병을 가지고 뛰어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라도 병명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씀의 기름 부심으로 그 병을 진단하고 그 뿌리고 그들을 찾아서 성도님, 집사님, 누구 이런 면에서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속히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으로 닥치는 모든 문제들이 스스로 생겨났다, 우연히 생겨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지나간 저는 길을 지나가다가 돌뿌리 하나만 쳐도 원죄으로 뭐라고 하신다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일, 밤사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을 인정해버리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즐거움도 하나님을 주셨다. 병도 하나님 내게 주셨다. 왜?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여호와께서 내 몸에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폐병과 또 여호와께서 수없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은 세상 모든 일의 결정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병들도 다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만지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니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둥병아 떠나가라. 두 번째가 누굽니까? 두 번째가 중풍입니다. 중풍아 떠나가라. 베드로 장로 열대가 떠나가라.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즉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서 야고보서이제 5장 17절 18절에서 엘리야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절 동안 땅에 비가 아니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열악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이고 얼마나 주님 품에 끼어드는, 얼마나 성령 중심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 값지만은 세상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등지고 말씀 등지고 은혜를 등지고 세상 기쁨을 따라 세상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냐, 이건 차이인 것이지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날 목회자서 옛날에 마치고 나니까 큰 교회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영성이 좀 충만해지도록 기도를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사하면 선교사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깨우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달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그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물론 그것도 많은 말이지만 선교사님의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을 구하십시오. 저보다 훨씬 큰 능력의 큰 권능이 선교사님에게 반드시 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격하리라.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완악하냐,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완악하냐.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계명을 버리면서 민수기 사건 속에서 자기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압 평지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모세가 출입나라 갈 준비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증가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여호와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아, 왜 너희가 그렇게 완악하고 강박하여 너희가 죽고 너희 자손들이 죽을 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표적과 감개인데 너희의 삶 속에 반드시 믿음의 표적은 나타나는데 너희가 정말 신명기 18장 1절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순종 복종만 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 속에 있는 모든 축복과 그 모든 복이 되게 임하여 내 자손과 떡받을 것, 나가도 들어와도 복이 많은 그 복이 있을 것인데 왜 그것을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 속에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너와 내 자손들이 받는 그 고통과 그 저주를 내가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도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53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성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레위기 2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만한 선교비를 충당을 못 하잖아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업을 해 돈 벌 사람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목표를 쓰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주는 모든 것들을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목사님들 몇백 명 모아놓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셀미나 하는데 교통비, 식비, 잠자는데 피난보다 비용들이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 듭니다라고 하면 그래요, 준비하세요, 그날 가겠습니다 딱 말 한마디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벙커 내본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 말했습니다. 한 번도 벙커 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쉐종을 세울 때는 이 말씀에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저는 말씀 믿고 그대로 그냥 돈 믿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믿고 가겠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걸 따라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고 집이야 보면은 적어도 몇만 원씩은 항상 남아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악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책임지겠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책임지겠다. 반드시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 피를 그 사후에 주리 땅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놓은 짐승을 그 땅에 해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형통한 주의 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불통의 길을 택하여 가는 사람들이 축복된 길로 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보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편하거든요. 육신으로 사는 길이 편하거든요. 육신의 편한 길로 사람이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망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육신의 편한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평안은 심령의 평안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의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 어떤 고난은 고난이라 말하지 않고 그 고난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느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종이 된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무슨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말씀 앞에 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죄가 없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번 하시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도 종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가룟유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랑해서 제자로 택하셨는데 그가 주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쳐보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구원시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종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 앞에 종이 돼서 그 말씀 앞에 죽임을 당하신 그 말씀 앞에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은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고 독생자의 목숨, 독생자의 생명을 걸고 이세 피를 걸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 하시고 나서 피를 발라고 하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숨이 아니고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숨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약속한 것이니 이 말씀 그대로 가면은 이 말씀 반드시 내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 이 말 가르쳐서 표력과 감개라고 하는 겁니다. 표력과 감개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표력과 감개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않냐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란 재앙을 열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돼지의 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늘 치리니 너희가 너희 돼지에 패할 것이요 18절 하반절 7배나 징치하리라. 그리고 21절 7배나 재앙을 더할 것이라. 그리고 24절 7배나 더하리니, 그리고 28절 7배나 전치할지니 그래도 듣지 아니하니까,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5장 10절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 5장입니다.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하시면서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에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누구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그게 시원한 게 시원한 겁니까? 시원한 게 시원한 게 아니고 주님의 피 눈물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냐 그 말입니다. 내가 사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피눈물 같은 삶을 사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시원하다는 고백이 정말 시원해서 시원한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이 아픈데 내 혈육, 내 골육 지친들이 결함을 당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신명기 에스겔서 이방인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 주의 성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면서 내 불이 불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주님이 아끼셨으면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고 신령한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길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주의 종들을 청해나가 기도받고 안수받고 말씀 듣고 회복하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은 다 쳐버려버리고 자기 뜻대로 삶에서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전전긍긍 동서남북 달려다니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하였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을 청하라. 믿음으로 사는 종들을 청하라. 너희를 반드시 치료할 능력이 그 속에 있다. 그 속에 있다.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제가 피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게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엘리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을 때에 선제들 다 죽여버리고
세상에 온통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 죽일 때에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한 생명이라도, 나 하나라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나이다. 그 고백했던 사람이 엘리야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선자 다 죽고 믿음의 사람들 다 쓰러져간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 붙어있는 순간까지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한 사람이 엘리야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불신의 세계로 달려가고 그들이 받는 지행과 채찍, 징계와 채찍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 무너져가는 그런 의인 같은 사람, 소돔 고모라 속에서도 우리온 롯을 건지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를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 고통받는 우리온 롯을 하나님 건지셨는데 그 속에도 고통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냐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불신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무너져가는 찢어져가는 아픔을 겪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동조하고 그와 합할되는 그 사람 속에 동요돼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의 정령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으리라. 내 분이 다 풀릴 때까지 내가 이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정말 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분의 마음을 성경에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시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냥 보내신 겁니까? 말구에 보내셔서 그 천한 목사들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십자가 다 범당하시면서 찔리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고 징계받게 하시고 채찍받게 하시면서 결국 빨가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케 하신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라면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당하십니까? 주의 품으로 즐겁고 기쁘십니까? 주님 품으로 병들었습니까? 주님 품으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의 품으로 그보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그분 속에 있으니 결코 자력으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 품으로 기어들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왜 엘리야를 말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다 이루어드리고 아스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갈멜사에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빗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아비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갈멜사 꼭대기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사이에 쳐놓고 7번을 기도합니다. 올라가 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가 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가 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가더라. 동편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번 안수 안 되면 2번 안수하고 2번 안수 안 되면 3번 안수하고 3번 안수 안 되면 10번 1000번 안수해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번 기도 응답 안 되면 또 하고 7번 1000번 이런 기도해라. 그 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창조의 질서에 행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라.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